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구미 일상의 교회이지요.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입니다. 작게는 구미 지역의 구미 남시찰회, 그리고 그 위에는 경서노회,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단에는 69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의 전국 조직인 총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개신교 교단들은 해마다 9월쯤에 이제 총회를 엽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우리 교단도 9월 24일부터 4일 정도 총회를 이제 실시합니다. 총회장을 뽑고 이런 이제 일련 일들을 하지요. 그 총회를 앞두고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켜요. 그래서 제가 총회나 노회에 그다지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동안 총회 주일을 여러분에게 별로 말씀드리지 않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라는 이 목회 서신에 교회의 직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와 연결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지난 2022년 10월에 한 5주 정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5주 동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2주 안에 2000년이나 되는 기독교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굵직한 기독교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로부터 형성된 교파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유대교인,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 기독교를 전파했던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유대교로부터 분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유대교인들이 그냥 랍비 중에 하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 안에 존재했던 거죠. 박해를 받으면서 존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우선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유대교가 위기를 겪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위기를 겪으면 내부적인 응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요.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밖에 적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국가 위기 때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적을 공격하느라 내부의 응집력이 생기죠. 유대교가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 90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주 90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교인들을 유대교에서 완전히 추방하기로 결의를 해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분리되고 그로부터 본격적인 의미의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돼 나오니까 이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직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 1세기 초쯤이 되면서 기독교의 직제가 체계화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미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또 누가 인도할 것인가? 그리고 성례전, 성찬이나 세례 같은 거 누가 집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단 교리들을 이단적인 교리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통일적인 교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서 각각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지도자들이 이단을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허용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대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된 어떤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대응할 그런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누가 그럼 권위가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갖고 야 내가 예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어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이게 누구의 말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마다 뭐 베드로의 후예다, 뭐 사도의 후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또 이제 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직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감독, 뭐 장로, 집사 같은 이제 그런 직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장로, 감독, 목사라는 단어가 혼용되어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과 장로라는 말은 같은 직분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정확한 구분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런 지역의 이제 여러 감독들 중에서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결정해야만 했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감독의 말을 이제 더 권위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지도를 한번 먼저 볼게요. 뒷장에 지도가 있는데요. 주후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모칸 쳐져 있는 5개의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뭐 콘스탄티노플을 부르고 그리고 로마. 이게 주전 4세기쯤부터
기독교계의 큰 5개의 교구였어요. 중심 도시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로마 교구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차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로마 교구를 맡은 감독,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맡은 감독이었어요. 이유는 로마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아무래도 뭐 대도시의 감독이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로마 교구의 감독이 자기의 우위권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콘스탄티노플은 4세기쯤 되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이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비잔티움이라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데 동쪽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맡은 교구 감독의 힘도 뭐 좀 덩달아 이제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좀 힘대결을 벌여요. 갈등을 하고, 그리고 두 지역은 서쪽과 동쪽,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이라는 큰 차이가 사실은 있었어요. 지도상에선 뭐 이렇게 그냥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 관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이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하나의 그래도 체계를 유지해 오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1054년이었어요. 로마 교구 감독의 힘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대립하다가 105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에 관한 설명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어요. 아마 서로 피할 수 없는 이제 파국으로 치달은 것 같아요. 서로를 이제 경쟁하면서. 그러다가 각각 서로를 파문해요. 로마 감독이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너 파문이야. 콘스탄티노플 감독도 로마 그 감독한테 너 파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서로를 파문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분리돼 나간 그룹이 정교회라는 그룹이에요. 보통 우리가 동방정교회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는데요. 이 정교회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지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는 뭐 정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동방정교회는 이제 동방교회,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2개의 분파가 이제 생긴 거예요. 카톨릭, 정교회. 둘은 예배 형식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성당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비슷하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카톨릭은 사제의 결혼을 금지했죠. 근데 이 정교회는 하급 사제들의 경우는 결혼을 허용해요. 그리고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에요. 교황이 최고 정점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추기경들이 있고 뭐 이렇죠. 근데 이제 그와 달리 정교회는 대주교가 있지만 각 지역 교회, 각 나라의 그 개별성을 존중해요. 그래서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한 500년 흐르다가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가 분리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1517년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으로 카톨릭 안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카톨릭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시행하는데 이때부터 이 개신교 내에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교파 안에서 다시 또 여러 교단으로 분열이
됩니다. 한 200~300년에 걸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개신교 안에서 벌어진 거고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개신교단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통계마다 다른데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개신교단 수가 374개라고 그래요. 네, 개신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를 제외하고 개신교 안에만 있는 교단.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름뿐인 교단도 있고, 그래서 뭐 교인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 그러니까 교세 국가에서 이게 통계 이제 조사를 할 때 통계에 잡히는 교인 숫자가 있다라고 잡히는 숫자는 그 교단은 한 127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한 232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잡히는 거죠. 근데 232개 교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 우리처럼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이 몇 개 있을까요, 또? 장로교라는 이름 붙인 교단이 177개 정도 된다라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요.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이제 개신교 안에서 분열이 됐어요. 이걸 이제 표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 로마 카톨릭으로 지금 이제 있는 기독교가 있었고요.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분파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1517년에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크게 기독교 안에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런 이제 분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집트의 콥트교라는 뭐 이런 이제 소종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이제 그 안에 교단들은 있지 않아요. 개신교 안에 교단들이 이제 생긴 건데, 개신교 안에서 각각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교단들은 나뉘어집니다. 우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루터 교회를 형성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개신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공회라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퍼져나가서 네덜란드나 프랑스 쪽에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개신교가 생기고요. 같은 칼빈의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개혁 운동을 펼쳐서 교단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수입이 된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는 좀 온건파도 있고 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예배의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요. 반면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개신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사제, 신부 뭐 이렇게 이제 부르죠. 신부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직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루터교는 성공회보다는 조금 더 개신교 이제 조금 더 형식을 이제 바꾼 이제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급진적인 이제 형태가 침례교나 제세례파 같은 이제 그룹들이에요. 침례교는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침례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라는 건 이제 탕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뭐 강에 가서 물에 완전 잠기는 뭐 그런 형식인데, 그렇게 침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제세례파라는 소종파가 있었어요. 이 제세례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이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유아 세례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남자의 아이의 할례를 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유아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볼 때는 야, 성경대로 한다며, 근데 성경에 유아 세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 카톨릭 계 안에 속해 있던 교인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 종교였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교인이 된 거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뭐 그냥 무늬만 교인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야, 그렇게 유아 세례 받은 거 소용없어. 성인이 돼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유아 세례가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고 이제 성인 세례로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어느 이제 단체나 급진적인 세력들은 환영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이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렸어요.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내부에서도 이단으로 몰려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몇백 년 동안 숨어 지내며 명맥을 유지하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의 후손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제세례파 안에서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을 형성해요. 그 교단에 속한 선교사가 6.25 전후에 우리나라의 대구, 경산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교단들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평화운동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일례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제세례파 이제 교인이 이단이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 세력을 국가 공권력이 잡으러 다녔는데 경찰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어느 겨울에 얼어 있는 강을 제세례파 교인이 이제 앞서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 경찰이 쫓아오고 풍덩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경찰이 얼음이 깨지면서 강에 이렇게 빠졌어요. 제세례파 교인이 어떻게 하느냐?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건져줘. 그리고 잡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웃사랑, 원수사랑, 뭐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세례파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여기 이제 뭐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치 제도에 관한 그런 것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200년 정도 지나면 뭐 처음에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후예들에게는 그 열정이 뭐 생겨나지 않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세대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개혁 정신이라든지 열정이 사라지는데 그 한 흐름이 영국에서 나타나요. 영국 성공회에서 18세기에 새로운 갱신과 개혁을 주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회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성공회 개혁을 부르짖으며 이제 부흥 운동을 시작하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감리교회라는 이제 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그룹을 돕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단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서 감리교단이 생겼고요. 이 감리교단이 영국 내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의 분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구세군이라는 단체예요. 이 구세군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영국 안에서 빈민가에서 빈민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교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구세군은 뭐 험악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지 직제를 군대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구세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관 뭐 이렇게 부르고요. 학교, 신학교도 사관학교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의 일군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성결운동, 성령 세례와 성결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그룹이 성결교단이라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감리교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웃사랑을 처음에 강조하니까 감리교가 이제 처음에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남부 지역에 이제 감리교가 많이 포진돼 있었고, 처음에는 노예 해방을 찬성했는데, 미국 남부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목화 농업에 흑인 노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리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노예 해방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근데 감리교 정신에 따르면 찬성해야 되는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다시 또 무슨 자유감리교회 이런 그룹들이 분리돼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매우 잘 내시지만 미국 교인들은 헌금을 잘 안 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아마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헌금을 잘 안 내니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해마다 연말에 내년도에 교회 자리를 돈을 주고 팔았어요. 예를 들면 무슨 오페라 공연장 같은 데 가보시면 2층석도 있고 1층 앞자리도 있고 그렇게 ABC에서 거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자리는 얼마, 뒷자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자리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데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자리는 뭐 비싸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개혁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사실은 여러 교단들이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단들이 생겨날 때 최초의 이유는 사실 갱신의 목적이 있었어요. 애초의 정신이 사라지면 또다시 갱신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대안을 만들어보자,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생긴 거죠. 뭐 한국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긴 교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 교단인데, 오순절 교단은 이제 교리화되는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면서 이제 뭐 심령 부흥회, 성령 부흥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생겨난 그런 이제 그룹이에요. 오순절 교단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순절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합해지면서 순복음 교단이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교회는 다른 교단들보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그냥 간단히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내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개신교 장로 교파의 통합 측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단들의 이름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정치 제도가 달라요. 교리가 좀 다르고 직제와 정치 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감독 제도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총 감독이 전체를 관장해요. 예전에는 감리교의 감독이 감리교 목사들을 파송했어요.
너 어디로 어느 교회로 가, 너 어느 교회로 가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총감독한테 잘 보이면 좋은 교회 가고 못 보이면 저기 어디 섬에 어느 교회 가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 폐지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쨌든 초창기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감독이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관장하는 수직적인 체계라고 그러면,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다면, 장로교는 장로라는 교인 전체의 대표가 교회 정치를 관장하죠. 그래서 뭐 교인 15명, 30명 중에 한 명씩 장로를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당회를 조직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 것처럼 대의원 제도를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침례교 같은 교단들은 회중 제도를 운영해요. 그건 뭐냐면 전체 민주주의 형태예요. 목사도 한 표, 회중 하나하나가 다 한 표씩. 그래서 모두 다 그 회의의 결정에 동참하는 뭐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이 명칭들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 교회 이런 직제들을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반면 디모데 후서는 노년의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이제 감회를 이제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편지이고요. 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 1장에도 보면 역시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감독, 장로, 집사 이런 명칭을 가지고 초기 교회가 교회의 직제를 만들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물론 이때의 집사와 오늘의 집사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름들이 직제들이 형성이 된 거죠. 이 직제를 만든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알리고 포교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독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느냐 하는 설명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길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고요. 또 7절에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들은요, 뭐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좋은 사람의 조건, 덕망 있는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직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해 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한국 교회의 교회의 직분은 서열화되어 있고 또 계급화되어 있고 좀 권력화된 측면이 매우 강하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직분 교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분을 장로를 세울 자격은 저희가 조건은 전혀 안 되고 어쨌든 그냥 뭐 직분 없이 봉사하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직분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또 교회의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는 뭐 그런 것이겠죠. 오늘 두 가지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독교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정교회, 카톨릭,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냥 요 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전문지 알지만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다른 문화, 다른 전통 이런 것들을 조금 포용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점들을 본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개별적인 직분, 뭐 그게 뭐 집사다, 목사다 이런 걸 떠나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 전체 교회, 전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기독교라는 세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넓고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가 편협해지지 않도록, 내 교회 제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한한 공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 저희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지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